오늘 우리가 설교 본문으로 읽은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1절에서 13절에는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춤꾼 젊은 여자 10명에 대한 이야기이고, 14절에서 30절에는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31절에서 46절에는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옵니다. 다 각각 유명하죠. 세 이야기의 주제가 같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은 아주 특별한 장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되면 의인과 악인이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 25장의 마지막 절 46절은 이렇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벌과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위협적으로 들려요. 그래서 이 설교 제목으로 잡긴 했는데 좀 불편하긴 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따뜻한 마음으로 왔는데 왜 저렇게 위협적으로 들리는 설교 제목을 갖고 설교할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위협해서 나 믿지 않으면 영벌을 받아, 영원한 형벌, 날 믿으면 영생을 얻어,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는데 왜 이러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왔을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구절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일단 전체 맥락을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영생에 들어갈 자와 영벌에 처해질 자에 대한 설명이 앞에 길게 나와요. 똑같은 이야기가 4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지극히 작은 자를 돌봤냐, 외면했냐 이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설명이 하여튼 묻고 답하고 하면서 4번이나 나옵니다. 굶주림, 목마른 자, 나그네, 헐벗음, 병듦, 옥에갇힘 이런 사람들 찾아갔냐 아니면 외면했냐 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행한 것이 곧 마지막 심판자로 묘사되고 있는 임금에게 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야기의 내용을 간추린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의 좀 특징은 그들을 보살핀 자나 외면한 자가 자기들이 한 일을 기억 못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 그들을 돌봤냐, 언제 주님을 내가 외면했냐, 그렇게 말해요. 먼저 오른편에 올 사람들, 의인들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3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4번 반복됩니다.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자들도 44절에서 똑같은 이야기로 대답합니다. 자신들은 주님을 외면하지 않았다고 말이죠. 임금은 양쪽에게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그 문장은 좀 달라요. 하나는 긍정 문이고 한쪽은 부정문이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이 의인에 속한 사람들에게 향한 대답인 4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배운 삶의 요령은, 노하우는 작은 자와 큰 자를 구분하는 겁니다. 큰 자에게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잘 보이려고 하고요. 작은 자는 무시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작은 자의 신세에 떨어질까 노심초사합니다. 큰 자의 자리에 서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다수는 기고만장합니다. 이 세상의 추세가 그렇습니다. 개인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사회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국제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작은 나라를 진정성 있게 돌보는 큰 나라가 있나요? 대개는 무시합니다. 하청 기업을 배려하는 대기업이 있나요? 작은 교회를 진심으로 보살피는 큰 교회가 있을까요? 흉내를 내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 관한 오늘 이야기는 우리의 일상에서는 잘 적용이 안 돼요. 이건 어떤 특별한 상황을 전제합니다. 그걸 전제하지 않고 읽게 되면 이상한 이해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오늘 설교 보면 첫 번 시작하는 31절이 그 특별한 때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인자가 그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인자, 영광, 천사, 보좌라는 단어는 일상과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단어 쓰지도 않고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와닿지도 않습니다. 이런 단어들은 어떤 종교적 깊이를 가리키는 은유예요. 이런 단어를 사실적인 것으로 보려고 해서도 안 되지만 허황된 것으로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기에는 고유한 관점이 필요합니다. 본문에 열거된 이러한 단어요. 인자, 영광, 천사, 보좌, 이런 단어들이 가리키는 차원은 파루시아입니다. 파루시아. 파루시아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헬라어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은유적 설명입니다.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지극히 크고 놀라운 일이 된다고 말이죠. 그런 걸 정말 보고 싶어요. 이런 사실을 뚫어볼 줄 아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임재, 파루시아를 경험한 겁니다. 그 경험이 곧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일상적인 예를 하나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슈퍼마켓에 가서 상품을 카트에 이렇게 저렇게 담아서 계산대 앞에 섰다고 합시다. 물건을 계산해주는 계산원이 그 앞에 있어요. 서로 인사를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계산원을 무시합니다. 캐셔라고 하나요? 그 사람, 그 계산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산원이 작은 실수를 하면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제 이 사람에게 계산원은 인격체가 아니라 소품이에요. 제가 살아가는데 그냥 거기 있는 그 소품입니다.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파루시아가 어떤 경험이냐를 일상적인 예로 설명하는 중입니다. 이 계산원은 이 손님과, 자기를 무시하는 손님과 혹은 손님의 입장에서 자기가 신경질적으로 대한 그 계산원과 특별한 관계입니다. 이 사실을 두 사람이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이 손님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자기가 존경했던
그리고 신세를 많이 졌던 그 어떤 선생님의 딸이 바로 이 계산원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 손님은 계산원의 실수에 짜증을 내지 않았을 겁니다. 상상력을 조금 더 발휘해서 다음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손님의 손녀와 이 계산원의 손녀가 손자, 손녀가 각각 나중에 결혼할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을 미리 알았다면 지금 손님과 계산원의 관계는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상의 소소한 일들은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파루시아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은 완전히 새롭게 보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라는 이 파루시아 관점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작은 자와 큰 자를 분리해서 바라보는 세상의 관점에 완전히 묶여서 삽니다. 파루시아의 관점, 하나님의 임재,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전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실질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더 들어야 되겠습니다. 파루시아를 죽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결정적인 때가 바로 파루시아인데 죽음이 우리들에게 결정적인 때잖아요. 그 죽음 앞에서는 유산의 많고 적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또 여기 큰 기업체에 사장이 있고 그 기업체 건물을 청소하는 말단 직원이 있다고 합시다. 요즘은 청소원을 직원으로 두지 않고 용역으로 대체하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 두 사람은 차이가 큽니다. 그러나 파루시아의 관점에서는 다를 게 없어요. 파루시아는 하나님의 임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누가 더 가까이 갔느냐 하는 관점으로 이 사람들을 봐야 됩니다. 사장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한 경우에 기업을 돈벌이로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돈벌이로 이용해야 될 대상으로 보이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 학교에서도 그 사학 이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학생들이 다 등록금을 내는 그러한 고객으로 보인다면서요. 청소부는 건물을 청소하는 일 자체를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다는 안 그렇겠죠. 그런 관점에 있는 청소부들은 그게 가능합니다. 청소하면서 만나는 회사 직원들을 사랑합니다. 말도 따뜻하게 할 수 있고 아주 인격적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습니다. 이 청소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했으므로 영생에 들어갈 겁니다. 영벌이나 영원한 형벌이나 영생 이런 것들은 죽은 다음의 문제이니까 지금 세상의 문제로도 충분히 지금 우리가 골치 아프게 사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럴 거고요. 착한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든지 다 그렇습니다.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말은 하나님 나라 죽음 이후에 참된 생명을 하지 말하지만 실제로는 별로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사는 게 바쁘다 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영벌이나 영생이라는 말이 사실은 잘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작은 자를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개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이 쓰는 용어죠. 개무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건강하고 편안하게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작은 자를 무시하지는 않고 또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고 그냥 남부럽지 않게 인생을 살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그들은 보통 나는 다른 큰 욕심 없어요. 늙어서 건강하기만 하면 난 충분히 만족합니다. 그거 인생으로서 나는 더 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착한 사람들이에요. 나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들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영벌과 영생은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일반적인 삶이 이렇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포함될지도 몰라요. 하나는 지금 남부럽지 않게 사는 지금의 삶이 곧 끝장난다는 사실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들이 외면하고 있는 영벌과 영생이 이미 여기서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실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삶이 곧 끝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입에 달고 살기도 합니다. 참 인생이 허무하다.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 보통 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삽니다. 다만 죽음이 그들에게는 추상일 뿐입니다. 죽음을 추상적인 게 아니라 아주 실체로 한다면 대통령직을 맡아주세요 하더라도 고사할 겁니다. 물론 사명감으로 나설 수는 있어요. 꼭 필요하니까. 그러나 정치적 욕망으로 대통령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와서 해달라고 하더라도 안 할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 대통령 될 사람을 서로 안 한다고 하니까 삼고초려해서 맡길 수 있는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샘도교회도 운영위원장 서로 안 하려고 하잖아요. 여전히 잘난 척하고 이기적이고 중상모략하고 심지어는 돈을 신으로 여기고 지극히 작은 자를 무시하면서 이렇게 사는 이유는 어딘가에 취해서 좋은 뜻으로든 아니든 죽음이라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길을 잃은 아이가 엄마 아빠가 이제 자기를 찾아서 옆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무섭고 외로우니까 계속 울고 더 심해지면 공황에 빠집니다. 현대인들의 삶이 이어갔다고 보면 지나친 걸까요? 영생이 이미 여기서 시작했다는 둘째 사실을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영생, eternal life, 이것은 endless life가 아닙니다. 무한히 반복되는 끝이 없는 생명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이렇게 무한 반복 이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질적으로 달라진 시간을 가리킵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더 설명할 수 있을지 난감합니다. 이를 소유와 존재로 좀 나눠서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소유지향적인 것은 말 그대로 소유, to have를 통해서 자기의 삶을 확인하는 태도입니다.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뭐 확인하고 명예도 갖고 이런 것들이요. 그런 태도입니다. 존재지향적인 것은 to be, 존재를 통해서 자기 삶을 확인하는 태도입니다. 소유지향적인 삶은 소유가 확인되어야만, 그리고 그것이 많아져야만 행복하지만, 거기에 매달리지만, 존재지향적인 삶은 그냥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행복한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교회가 작아도 화목하게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영적으로 행복하다면 존재지향적 신앙이고,
교회가 커야만 만족스럽다고 여긴다면 소유지향적인 신앙입니다. 영생, 이터널 라이프는 하나님 안에서 질적으로 변화된 생명이니까 그걸 알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죽음 이후가 아니라 지금 여기 살아있는 여기서 우리는 영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도 실제로 우리 인생은 영원한 생명과 거리가 멀게 느껴질 때가 대부분입니다. 사실은요. 이게 이 기독교 신앙으로 사는 게 이게 어렵다는 사실, 어렵기도 하고 또 수행이 아니면 수행과 구도가 아니면 유지가 힘들다고 하는 게 이런 데서 느껴집니다. 우리 모두는 병들고 늙어갑니다. 그리고 걱정이 그치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 잘 믿어도 그렇습니다. 저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 쓸데없는 걱정도 합니다. 외롭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합니다. 인간적인 약점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이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영생이 아직은 실현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할 수 있는 영생은 영생 자체가 아니라 영생의 흔적, 영생의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영생 자체는 태양이에요. 근데 우리가 실제 삶에서 경험하는 영생은 태양 빛입니다. 태양 자체가 아니라 빛입니다. 빛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요. 밤이 되면 빛이 이제 잠깐 사라져요. 우리 어둠을 인생에서 경험합니다. 구름이 끼어도 빛은 없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으면 빛 아래에 있어도 빛을 느낄 수 없습니다. 영생의 궁극적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은 태양 자체를 우리가 알게 되는 순간은 종말입니다. 이 종말을 기독교 전통은 예수의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살면 허황된 걸까요? 진리일까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완성된 영생 자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영생의 흔적이 무엇인지는 알고 느끼면서 여기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양 자체는 직접 볼 수 없더라도 거기서 흘러나온 빛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그 빛을 향해서 인생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 빛이 뭘까요? 여러분이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은 곧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즉 영생에 들어간다고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믿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우선 예수 당시의 유대교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유대교는 가장 보편적인 종교예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대다수가 옳습니다. 유대교가 상당한 그 인생살이의 합리성,
타당성을 다 갖고 있어요.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법이에요. 법, 규범이에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율법은 민중들에게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을 자유롭게 해야 할 법이 오히려 인간의 자유를 훼손했습니다. 아, 당신은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쳐? 당신은 왜 손을 씻지 않아? 당신은 왜 성지순례를 다녀오지 않았지? 당신은 왜 공부 열심히 하지 않았지? 왜 수능시험 높이 받지 못했지? 왜 당신은 군대 가지 않았어? 온갖 규범이 사람과 사회를 올가매했습니다. 예수 당시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하나님은 어디 가고, 그러니까 생명 자체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뭐 교육에서도 그렇고, 뭐 법에서도 그렇고, 재판에서도 그렇고,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만 그들의 목표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의 실상이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철저하게 구분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몰았습니다.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차별받았습니다. 차별 금지 쪽으로 나가자고 하는 것을 한국 기독교는 또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절대시하고 있었던 그게 사회 기준이었는데 그 율법을 절대시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관행처럼 행해지던 상거래를, 돈 거래를 환전을 못하게 했고 심지어는 성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안식일 논쟁 과정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니 율법 실증주의에 대한 부정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난해도 행복하다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간단하게 우리 일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가난해도 행복하다. 근데 그게 그 시대 정신은 맞지 않는 거잖아요. 예수의 발언과 행위는 혁명적이었습니다. 기존 질서와 대립하는 말씀을 선포한 예수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연한 논리예요. 그 사회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은 바로 이 예수에게서 영혼의 해방을 경험했습니다. 삶을 파괴하고 위축시키는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당시 삶의 기준이었던 율법을 더는 절대시하지 않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오래 묵은 채증이 사실은 사람들이 채증이 있는데도 그걸 느끼지 못하고 살기는 하지만요. 그 채증이 풀리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의 경험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각오해야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를 오늘의 상황으로 바꾸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본의 힘에 완전하게 지배당하고 있잖아요. 사회 메커니즘은 오직 경제적 이익을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이권을 두고 패싸움을 벌이는 조폭과 다를 게 없어요. 아파트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지금 파괴하잖아요.
여러 총체적으로 파괴하잖아요. 우리의 영혼까지 파괴하죠. 근데 집을 사도 경제적 이익을 크게 보지 않고 집을 사지 않아도 크게 손해보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겠죠. 이런 확신이 가능할까요? 또 어떻게 가능할까요?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가능할까요? 이런 확신이, 이런 믿음이요? 잘 안 될 겁니다. 예수 제자들은 율법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율법이 아파트 문제하고 똑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기준인 거예요. 율법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생명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아니 따르지 않아야만 궁극적인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게 되었어요.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걱정에 사로잡혀서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기독교인 제자들이 다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고, 근데 근본은 그런 겁니다. 시행착오도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들의 눈에 이제는 세상에서 지극히 작다고 여기는 이들이 작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르게 보인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을지 모르겠어요. 더 나아가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작은 자가 되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이미 영생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 참된 생명이 최종적으로 완성될 순간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출발에 있었던 사람들의 생명 경험이었어요. 여기서 작은 자가 되는 걸 걱정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 완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대답은 이미 앞에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주 설교가 사실은 이것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생명 자체이신 예수의 제자가 되기만 한다면 다른 조건들은 살아가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조건은 가능한 한 포기하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이게 말이 될까요? 현실성이 있을까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제자의 길에 들어선 겁니다. 제자의 길에 들어선 사람은 마태복음 기자가 전하는 영생에 들어갈 것입니다. 아니, 이미 영생에 들어갔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주보를 보십시오. 설교 후 기도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비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영불이 상황에 들어갔을지 몰라서 두려우나 자격이 없는데도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로 인해서 기뻐 노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관적인 잣대로 하나님의 생명 심판을 규정하는 어리석음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 영원한 생명을 기다리면서
동시에 영원한 생명이 일상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바르게 살피면서 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